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휴의 시작점에 주일을 마주했습니다. 이미 고향 땅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도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에 모이기에 힘쓰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명절이 되면 표를 좀 구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고요. 1시간에 같이 모이다 보니까 차가 2배, 3배 평소보다 밀리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일 때에 오늘 우리보다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차나 기차나 비행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먼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길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기 일쑤였습니다. 피곤이 몰려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성전에 가는 길에서조차 먼저 묻고 답하곤 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고민해보고 경험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시편은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길을 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인생이라는 것을 길이라 우리가 표현하면서 걸어가고 있지요. 이 길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때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곤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지요? 길을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내일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길이라 표현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내고 있지요. 더 깊고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121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거 우리가 아는 건데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도 평생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도 다시금 또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취업의 길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앞두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순간순간의 길 위에서, 건강의 어려움 앞에, 그 걸음 앞에서 어느덧 노년을 맞이하며 걸어가는 남은 인생의 길 위에서, 때로는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 기도의 길 앞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 길 걸어오면서 지칠만 할 때에 어디까지 가야 하나 눈을 들어 살펴보는데 큰 산이 내 앞에 보입니다. 산은 현실입니다. 높습니다.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여정에 있다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앞에 놓인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은 그렇게 도움을 찾습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찾습니다. 이겨낼 재정, 돈을 찾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핵심이 될 만한 정보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내 시간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나의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막힌 길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 여정에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는 겁니다. 내 시선을 위로 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이 아침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심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 문제 앞에서 내가 뚫고 나아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 가운데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 위에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이유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도움의 손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주심을 확인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로마서 8장 3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담대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질문하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리 아무도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막힌 것도 뚫게 하시고 고르지 않은 것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될까? 가능할까? 버틸 수 있을까? 수많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정리됐어요? 그런데 이 정리 앞에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알겠어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면 어떡하지?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답을 주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도 깜빡 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들기 쉽습니다. 앞이 흐려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생각도 흐트러지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쉬이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시인은 오늘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떨쳐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는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과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지키십니다. 시인은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겪은 일을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낮에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따가운 햇빛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걸어볼까 생각했더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추위가 찾아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걸음을 내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에 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하며 평가하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밤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아침을 마주할 때가 일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스트레스가 그와 같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는데 떨쳐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과 밤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신다라고 말하며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 위해 우리를 때에 따라 물을 주면서 밤낮으로 간수하며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를 당하지 않게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수하다는 말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그걸 간수 잘해라고 말하잖아요. 보살펴 지키는 거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는 인생은 시편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편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누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떨림이 없어야 됩니다. 편안해야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인생 몇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만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형으로부터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 이거는 상황이 큰 일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어디로 갈지 분명하지 않은 낯선 걸음을 걸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숙하면서도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은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약속을 들려주셔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그 밤 낯선 길 위에서 잠을 자지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지만 야곱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였던 겁니다. 야곱이 잠들었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실 때.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내 곁에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삶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질문이 마지막 찾아오지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실까요? 언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까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이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면 환난이 있다 없다?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생각보다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핵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상황을 지키시는 것 아닙니다. 성공만 하도록 지키시는 것 아닙니다. 평안함만 누리라고 지키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이야기는 잠깐 나갈 때, 그리고 뭐 했는지 모르는데 곧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끝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번 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분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부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 얻음을 영원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을 한 번 더 새겨주셨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을 빼앗을 것이 없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걸어간 길은 험했습니다. 감옥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연휴요 잠깐입니다. 고향 땅 힘에게 없게 다녀오는 것 같아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보다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조금 더 깁니다. 그 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길에, 인생의 길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인생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121편인 우리에게 한 문장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한 문장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 한 문장을 새해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한 문장을 믿음의 길, 우리의 남은 인생의 표지판으로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